예배와 지속적 평안. 자, 오늘 성령 축제 금요일에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샬롬 축복 인사 나눠볼까요? 자, 두 손 들고 시작. 샬롬. 왼쪽에도 샬롬, 오른쪽에도 샬롬. 샬롬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샬롬이 축복이에요. 올해 안에 이제 슬로건으로 제가 샬롬을 이제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이름을 만들려고 하다가 샬롬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샬롬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이 샬롬을 받는 여러분도 기쁘고 제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이 샬롬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4년도에도 담임 목사님이 강대에 샬롬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여러분이 샬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만 만나고 장로님만 만나도 얼굴이 웃음꽃이 확 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 샬롬이 한 해만 끝이지 말고 올해만 끝이지 말고 그 특정한 시기만 샬롬 평안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 올해 목표의 비전이고 목표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이제 마음이 뭐냐면 예배 앞에 온전히를 붙여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저희가 이거 같이 찾아가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임직자들 특송을 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온전한 예배자예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그 시대에 샬롬이 왔어요. 여러분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시대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이 싸워요. 갈등 시대, 초갈등 시대.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초갈등 시대, 남북 갈등, 전쟁으로 통해서 매일 싸우는 시대가 엔샬롬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정말 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샬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사를 이제 제가 소개하는데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과 베드로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나는 평신도인데 우리가 저들처럼 저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적당히만 하면 된다. 이 적당히가 불온전이에요, 불온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갑자기 금요일 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사 왕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사 왕은 목회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평신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온전히 거룩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해야 가도 그게 아니라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평생 우리의 목표는 성화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더 거룩하고 평신도하고 덜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고 거룩의 목표인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려면 내 더러운 게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사왕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대의 평화를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었어요. 지속적인 은혜의 시대를 만들었고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자 여기서 좀 특별한 숫자가 나오죠.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소가 몇 마리? 700마리. 양이 몇 마리? 이거 잘하세요. 자, 이 700마리, 7,000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황금기, 최고의 지혜의 왕, 최고의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왕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많이 있겠지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미약한 약한 이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냐, 난 다윗보다도 너무나도 못한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너 한번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들어봐라. 온전한 제사를 한번 들어봐라. 단 한 번이라도 일생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양을 몇 마리 드렸어요? 그렇지, 1,000마리를 드렸는데, 1,000이라는 것은요 완전수가 10이에요 10의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에 주목하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정말 주님 내가 여기서 이 양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마리 죽을 때 안 죽으면 두 마리 죽이고 세 마리 죽을 때 1,000마리 죽이는 동안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의 등불이 되도록 나를 주님의 의로 살려주세요. 1,000마리 죽이고요 1,000번제를 드리고도 우리 솔로몬이 무한한 샬롬의 시대가 왔어요. 최고 황금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계속해서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되다가 아하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온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자, 소 700마리. 소는요 사실 제사장에게 드리는 지금 최고의 그 제물이에요. 특히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것도 있고, 소는 최고의 번제물이에요.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700마리 드리는 것도 엄청나죠. 양은 몇 마리? 7,000마리. 그러니까 1,000의 완전수에 7이란 완전수가 붙어가지고 완벽한 제물을 드리는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다 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때만 전쟁을 멈추고 그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의 시를 주셨다. 여러분 은혜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1,000대에 이르는 은혜의 가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때부터 끊으세요. 죄를 끊고,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 모르겠어요. 있더라도 그거 끊어버리고 내 시대부터 온전한 예배가 시작돼요. 내 후 세대 1,000대에 이르는 은혜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열어가리라. 할렐루야. 참, 주일날도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지를 못해요. 이 세속의 삶에서, 땅에서 죽지를 못해요. 우리의 관심은 늘 육에 있어요. 육에.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정말 아사가 드렸던 온전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사가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샬롬의 은혜를 누렸느냐? 누구 말을 잘 들었냐면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지난주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아주 높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거요.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지금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잘못 뭐라고 했다가는 또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도 막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근데 진짜 이 시대에 그렇게 혼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도 저는 설교하고 나면 혹시 혼내서 마음 아파나 그러는데, 지난주에 어떤 좀 이렇게 믿음이 약했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아파가지고 못 오신 분 중에서 지난주 설교 너무 은혜 받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오대지 했 얘기 한 번 더 해줄게요. 여러분도 꼭 실천하세요. 이거 실천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대시 전쟁 100만 대군 묻지도 의기양양하게 올라오는 아사에게 당신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말로 3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시작. 성경까지 못 읽겠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도 함께하고 하나님 당신을 만날 것이니까 절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쉽게 말해서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하다가도요, 주일 되면 정확하게 지키고, 또 때로는 금요일날 기도 시간 작정해서 지키고,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지 말고 힘들 때라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사야, 똑바로 들어라. 너 지금 한 번 성공에 취하지 말고, 한 번 잘 됐다고 취하지 말고, 지금 어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 잘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라. 알겠지?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불순종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뭐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불순종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먹으라고 했어요? 자, 수천 그루의 나무 있지 않느냐, 그거 먹어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여기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도 구별해놔야 너와 나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응? 네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 영생을 포함하여 영원히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속적인 샬롬의 은혜가 있으리라. 이것은요, 선악과에 담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법이 떠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일에 바빠지고 이 세속에 취하다 보면 성경이 점점점 멀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저도 바래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런데요, 쟤도 대기업을 가봤잖아요. 대기업 가니까 직장 신앙생활 더 못해. 더 성공하려고, 더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주일 범하는 거 쉬워지고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막 연구 자료 막 이렇게 하고 영어 단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아사야 너 이러지 마라. 왕이 됐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직무를 삼지 마라. 지금 예배 잘 드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아사가 평신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평신도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이때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사사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선지자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다 함께 따라 볼까요? 시작. 게으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절대 게으르지 마라. 우리 인간에겐 똑같이 몇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을 주셨잖아요. 1440분을 주셨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천 존지대가 몇만 조 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주셨으니 게을러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네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게으르지 말거라. 게으르지 말거라. 부지런하거라. 부지런하거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하거라. 참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가서도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정말 노종의 말을 아사는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불순종, 불신앙, 그다음에 게으름, 이거 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쓰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정말 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아사 왕에게만 지속적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할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고 다 병든 거, 다 그 부족한 거, 결함 있는 거 들여놓고, 시간도 그냥 쪼개 가지고 없는 그냥 부스러기 시간을 들여놓고 하나님한테는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니까 아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아사 시대 이 처음에 딱 왕이 돼서 아사가 솔로몬처럼 아마 이 지금 1,000번째 이런 예배들이 아마 한 번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7,000번째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시작돼서 그러자 10년의 평화가 왔어요. 근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시점에 정확하지 않지만 15년이 지난 거로 보여요. 여기 보면 15년이란 아사왕의 시대가 나오거든요. 10절에. 그리고 나서 구스 왕을 때려부시고 왔을 때가 이제 오뎃의 예언, 이제 선지자 예언을 들었을 때니까 10년의 평화 시대와 5년간의 어떤 그 정말 어떤 그 평화 어떤 그 중간 시대에 이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섬겼는데 나 주일 빠지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들보가 많아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주의 보혈로 씻지 않고 이 시간에 나와서 간절한 회개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불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오뎃의 말대로 그럼 철저히 예배를 들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고 말씀을 펴다 보니까 내 생 속에서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요 이 문 밖에서부터 어쩌면 시작될지도 몰라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전한 예배자의 아사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고쳐나갔어요. 8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삼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든 내 성경책 어딨나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거든 예배상 어딨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가 무너졌는데 죄가 눈을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둘 없애버리다 보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가이드북을 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금식과 금식과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샅샅이 자신을 찾아보고 내 삶 속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한번 버려보세요. 알겠죠? 일단 방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보고 내 마음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보고. 여러분들 아무튼 온전한 예배자로 가는 거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잖아요. 아사는 철저한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으로 고쳐나갔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이것이 아사가 시작한 예배 개혁이에요. 그러자 15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다 함께 한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와, 무엇을 주셨? 평안을 주셨더라. 근데 이 평안이 언제까지 갔는지 볼까요?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때가 10절에 보면 15년부터 35년. 몇 년 동안? 너무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이 다 사라지고 오늘 아사에게만 샬롬의 시대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저 20년 안 남았어요. 벌써 3년 4년 지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오늘도 제가 목장 모임 갔는데 다 허리 다치고 목사님 이제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제가? 업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렇게 새하얘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땅에 살 것은 육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내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그냥 완전히 죽으세요. 그냥. 그럼 아사는 7,000마리 양하고 700마리 소를 드렸는데 저는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이러한 샬롬의 은혜를 주시겠으며 평강을 주시겠으며 밤에 자도 달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쁘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정말 성경책 깨끗이 닦아가지고 매일 한 장씩 3장씩 읽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구약시대는 7,000마리든 700마리든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행위를 누가 행하셨느냐? 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하고 죄가 하고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그냥 봉사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것은 종교인이죠. 종교행위지요.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온전한 예배의 단 한 대의 조건은 뭐냐면은 7,000마리와 700마리가 아닌 완전한 의가 되시고 완전한 순종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올 것은 7,000마리, 수천 마리, 수천억의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속죄의 양이 되시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조건은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순종의 100%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 만에? 1,000번제가 필요 없어요. 단번에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리가 오직 우리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믿음, 그 보혈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헌금을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까?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구약시대는 11조만 드려도 돼. 그것을 인정해서.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내 삶을 전제로 드려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다 태워 드릴 때까지. 포도주를 부으면 그게 다 사라지거든요. 내 인생은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라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건 주님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어쩌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빼드시려고 빼앗으시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에 필요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소독의 그런 11조를 드리면서 진실과 정의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11조를 폐기한 적도 없고 율법을 폐기한 적도 없어요. 율법을 완성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주고 때리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요 어렵잖아요. 오직 무엇을 갖고 오냐? 믿음 갖고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10%라면 나머지는 주여 은혜로 90%를 채워주옵소서. 내 소득의 11조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여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몸의 봉사가 부족할지라도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예요. 오직 은혜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700번째, 7000번째를 계속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결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한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베리트. 이때 베리트 맹세언약.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7,000마리 700마리 드리고 주님 내가 이 안에 같이 죽었습니다. 난 이제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왕권도 주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 것이고 내 미래도 주님 것이고 내 모든 손, 발, 코, 입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 고친다고 돈 쓰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선교 헌금 더 드리셔요. 그 돈 가지고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갈 때 좀 드리셔요. 이거 주님 주신 대로 사세요. 왜 이거 고친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셔요?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기. 왜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 많이 고치셨어요? 우리 마음을 고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제는 육의 할례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시대예요. 마음이 고쳐지면 육이 고쳐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이 평안해요. 다 싸워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속 썩여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잔소리해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언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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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온 땅에 평안을 주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저부터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제 인생 전부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날마다 고치겠습니다.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언약합니다. 왜 저만 해야 되냐고요? 아사는 병신도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속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자 아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 이런 어려움이 온 거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럼 주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으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벌리지 않고 다시는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 안 드리고 다시는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손을 약하게 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 가서도 철저히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해 주신 직분, 교사의 직분 온전히 섬겨보겠습니다. 이 목자 맡긴 거 제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켰지만 한번 온전하게 목자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온전하게 한번 들어. 아이고 주여 어떻게 신청서를 냈는데 턱 뽑혀가지고 지금 장로, 집사, 권사 되려니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장로, 집사, 권사가 되보세요. 기회입니다. 기회. 아사에게 주었던 기회처럼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크신 샬렘 은혜가 오늘부터 20년이 아니라 1000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